하는 거 좋습니다. 아주 감사. 제가 들어오는데 저쪽에 쭉 여러분이 앉아 계시길래 오늘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나 그랬더니 구여선교와 심여선교회가 또 귀한 예배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곡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그죠? 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멜산을 좀 가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준비물이 있는데 준비물은 돌멩이를 좀 들고 가자. 가급적 큰 돌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날씨가 되게 더워요. 또 갈멜산은 그런 그 그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거기 돌산이라 산에 오르는데 그런 그늘이 없이 날씨도 더운데 산에 올라가려니까 제자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돌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가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유독 베드로만 아주 큰 돌을 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참 미련하다, 그렇게 돌을 큰 걸 들고 가냐 막 이러면서 막 비웃었어요. 잠깐 간신히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딱 앉아서 너희들이 들고 온 돌을 이렇게 내놔라. 그리고 돌을 다 내놓는데 주님이 축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뭔가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수고하죠. 그런데 부모가 아무래도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고 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불평도 많고 또 원망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결혼해서 애 낳고 보면 그때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게 그 아버지의 잔소리가 실제였구나. 엄마의 그 야단치는 것이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후회하기도 하고 또 뉘우쳐지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후와 화시 있습니다. 누구냐 문제와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문둥병자가 치료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기도 하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명한 것이 12명 또 혹은 120문도 400문도 이렇게 얘기해서 제자가 되게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좀 안타까움을 가지게 돼요. 잠깐 4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먹인 사람이 몇 명이죠?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죠? 그때는 여자 교인이 없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목숨 걸고 따랐던 사람들은 여인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10,000명은 넘었는데, 야, 거기서 400명은 좀 너무 없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주님이 뭘 어떻게 했어?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해? 나한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걸까?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누구라고 믿고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인격이 자라갈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되게 오래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듣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서운했던,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려면 다음에 3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걸 또 듣고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일단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딘가에 돈을 잘 숨겨놓은 거 내가 좀 있는 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자녀들이 효도를 한대요. 두 번째는 인맥이 되게 넓은 척을 해야 된다. 내가 누구도 알고 이러면서 그래야 내가 기댈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시름시름 앓으면서 곧 죽을 것 같은 척을 해야 자녀들이 제가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웃겼어요. 여러분들도 웃기죠, 그죠? 생각해 보면 꼭 그래야만 효도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가는 사람이냐?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이 남보다 월등한데 그 믿음이 서로 세워져 갈 때 그 안에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 경험도 나보다 많고 그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때 그렇게 이야기할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또 그때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도 보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들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저는 사건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은 이해 안 되는 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죠?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막내 그 처남을 낳은 게 40대 후반에 낳았다 그래요. 근데요, 그 아들이 정말 제가 봐도 너무 티나게 이뻐해. 너무 티나게 이뻐요. 그 아들 신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 순서도 바뀌더라고. 그 전까지는 제가 1번이었는데 2번으로 밀리더라고. 여러분들 50 가까운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데도 정말 금이야 오기야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는데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바쳐라. 이해되십니까? 저는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돼요. 사건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런데 사건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모세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의 길을 떠납니다. 그 광야의 길을 떠나면서 애굽을 철출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길을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동쪽으로 움직여야 육지가 있는 땅으로 건너가는데 하나님은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지라도 모세는 알았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살았어요. 지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 일로 가시면 안 되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급기야 이런 일이 닥쳐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당연하죠. 왜?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완전히 도가니 든지 아니에요? 야, 세상에 나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에 와서 나를 수장시키려고, 나를 여기 무덤 삼으려고 여기다 나를 보냈어? 사건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 사건을 기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것을 믿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잠잠하여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셔요. 생각할 수 없었던 일,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만든 일일까요? 아니요. 이미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홍해의 광야길로 이끌고 갔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사건을 믿어요? 사건을 믿을 때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건만 생각하면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건을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 아브라함도 이런 일 처음에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러분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말이 얼마나 정말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자동차 타면 뭐부터 시작해요? 차들이 왜 안 가나 그랬더니 전부 목적지 내비게이션을 찍어놓고 가잖아요. 아니 도대체 갈 바를 가르쳐 줬는데도 어딜 가는지 가르쳐 줬는데도 몰라서 그 내비게이션 치고 가는 이 동네에 요즘에 정말 아브라함에게 야 떠나라. 어디로요? 가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하면 정말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누굴 믿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그 일을 부탁하신 그분에게 그분의 말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느냐. 자,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아마 그 시대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거예요. 망할 거다. 여러분들이 망할 거다라는 말을 선지자가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아니 선지자가 좀 예언하면서 좀 이 백성이 잘 될 거다, 풍성할 거다, 네가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망한다. 아주 그냥 비참하게 망한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다. 성전도 다 무너질 거다.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도 다 빼앗길 거다. 너희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되지 않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고통받는 거 이해돼요. 왜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고 예언자들이요, 너 그거 틀린 예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요,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수없이 여러 번, 굉장히 여러 번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두 번째 그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의심이 생기고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레미야가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 믿음은요, 모든 것을 수용함. 제가 그 베다니 교회 한 장로님이 은퇴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듣고 되게 마음에 감동을 가졌어요. 아버님을 모시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곽주환 목사를 모시고 살면서 이 장로님이 정말 교회가 막 이렇게 흔들리기 어려울 때 아주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목사님이 신천지를 끌고 가지 않는 한 나는 우리 목사님 말 100% 믿어.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들 그게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는 거, 저건 좀 이상한데, 저건 좀 틀린 것 같은데,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그런데 그것들을 배우면서 뭘 느끼게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세 번째는 내가 토탈 커미트먼트,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100%를 쏟아붓는 거죠. 믿음은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뭘 도대체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뭘 준비하셨을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무너뜨릴 거다. 다 깨뜨릴 거다. 다 부서뜨릴 거다. 그리고 다시 세울 거다. 왜 그랬냐면 2장부터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한 것이 징계였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예레미야, 에스겔서 계속 읽으면서 들으셨겠지만, 모압도 망하고요, 암몬도 망하고요, 아시리아도 망하고 다 망했잖아요. 주변 다 망했어요.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이상한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포함해서. 그게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그리고 막 처참하게 성전을 부수고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막 정말 여자들을 욕보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다 나와요. 하나님, 사건만 생각하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잘못했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고. 무슨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중요한 것, 사건이 아니라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이 고향 땅에 두고 온 성전을 생각하게 돼요. 유명한 노래 있죠?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팝송에 있어요. 그거 성경에 실화하고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쓴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강가에 모여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라고 얘기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저들의 노략거리가 되기 위해서, 저들의 그 오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그들이 울었다고, 가슴 아팠다고,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발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내가 더 이상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 내가 때로는 죄의 포로로, 때로는 내가 죄의 노예로, 내가 중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33장 3절에 보면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전에 제가 이 앞대목에 너무 꽂혀가지고 사실은 진짜 뒤에 있는 것들을 잘 못 봤어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뒷부분에 되게 많은 것들을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얘기를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70년이 지나면 70년이 되는 해에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극악한 바벨론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 적이 없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들에게 정말 그 학대하고 막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겪었는데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할 것이야. 70년까지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말은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미 70년 뒤의 일을 보고 계신 거죠.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6절인가요?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뭐예요? 이 성읍을 치료하고 그리고 고치고 뭐예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7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죠?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예 사람 안 변해. 진짜 그래요? 아니요. 변해요. 어떤 때 변하냐면 믿을 때 변해요. 신뢰할 때 변해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신뢰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내가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사람을 닮아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모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고칠 것이다. 평안과 그리고 진실이 풍성해질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는 게 또 7절에 6,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 처음이 언제일까요? 너희들이 배반하기 전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랐던 그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영웅 모세,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세 번째 중요한 건 이런 걸.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안에 역사의 수많은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히틀러의 손에 죽었어요. 3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 공식적인 통계로는 147만 명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전염병까지 포함해도 180만 명을 넘지 않아요. 근데요, 600만 명이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는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이렇게 찬양해요. 이디아민, 주님이 오실 것이다. 조금 늦어질 뿐이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랍비 중에 제일 최고의 랍비를 대승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로마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들고 와서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마지막 항전을 합니다. 그 마사다가 앞에는 완전히 벌판이고 고지가 높은 고지 있고 거기에 물도 올라가고 뭐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는 그런 천의 요사라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하난이 백성들에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문을 좀 내라. 요하난이 죽을 것 같다고 소문을 내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그래라. 그 죽어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관에 넣고 이제 그 성문을 밖으로 나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무덤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 밖으로. 성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죽었는지 어떻게 하냐. 칼로 찔러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시신을 찌르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버팁니다. 다시 진영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찔러봐야지 알겠다.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왕이라면 시신에다 칼을 찌르겠느냐. 어찌어찌 해서 이 진영 밖을 타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요하난이 그 전투를 지휘하는 그런 이제 황제 앞에 섰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황제에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곧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곧 우리를 점령할 것을 합니다. 무차별로 사람을 죽일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방이라도 좋으니까 적어도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정신을 공부할 수 있는 회당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목숨 걸고 나와서 자기를 그렇게 속여서까지 나온 이 사람이 하는 부탁이 겨우 이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죠. 근데요, 그 허락한 것 때문에 회당이 준비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민족을 지키고 자기 동족을 지키고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며칠 전에 제가 한 2주,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제가 원주에 집회를 갔는데 한 분이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도 그때도 그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시찰을 하고 그 한마디가 살짝 마음에 걸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강릉시장한테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 대책을 세워라. 근데 제가 그 말에 살짝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 그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누가 저보고 엘리야냐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벌려요. 주변에 양양, 속초, 뭐 밑에 있는 삼척, 동해 다 물이 가는데 왜 거기만 안 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아예 선포를 했어요. 비 올 거다. 비 올 거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사건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죠.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될 거고,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고, 이후에 다시 넘어지지 않은 견고한 나를 세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또 준비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같이 경험하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